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이유,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한 여인과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참 생수가 되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떠나셔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지역에 도착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당시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의 고위 관료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당당한 권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은 절박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돈으로도 그가 가진 지위로도 이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해도 아무리 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왕의 신하의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만일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과연 예수님께로 나와왔을까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그를 생명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요. 예수님은 그저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고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은 내가 정해놓은 해결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던 그 갈릴리 가나 지역에 다시 오시는데 47절을 보면 이 아버지가 그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온 이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절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자신이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간구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오셔서라는 조건입니다. 공간의 제약이죠. 자신이 살던 가버나움까지 직접 오셔서 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손이라도 좀 잡아주시든지 그렇게 내 아이를 직접 보고 병을 고쳐주셔야지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죽기 전에 라는 조건입니다. 49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것은 시간의 제약입니다.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오셔야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지금 당장 가셔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아왔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려면 그래도 아픈 사람은 직접 보셔야지. 그래도 죽기 전에는 보셔야지. 이런 자신의 상식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자신이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하의 믿음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을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거절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왔느냐?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해결사로 알고 왔느냐? 아니면 너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구원자로 알고 왔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이 쥐고 있는 자신만의 계획,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 속으로는 내가 이미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다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 기간 내에 응답이 되어야 한다든지 우리의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방법과 그 기한을 우리가 다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방식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 라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49절에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매달릴 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도 자존심은 내려놓아요. 내 생각에는 주님이 내려오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절박함이 여전히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묶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작성한 계획을 주님 앞에 내미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고 주님께는 방법이 있으니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두 번째 관문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방식과 고집을 내려놓은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제발 같이 가달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제발 죽기 전에 같이 가달라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게 아니죠.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아들이 깨어났다라는 연락이 온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래도 저를 봐서라도 우리 아이한테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듣고 제가 집에 갔는데 애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예수님께 이렇게 신랑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버지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 그것은 곧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몸을 돌려서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가나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30km 정도가 넘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믿음은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내 삶의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약속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믿고 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눈을 떠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내 앞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인 것 같지만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돌아가는 그 길이 기적이 이미 시작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의심을 뚫고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해결 방식을 다 내려놓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일입니다. 본문 51절을 보실까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가는 도중에 집에서 오던 종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51절을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다.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뭘 확인했죠? 52절을 보면 낫기 시작한 때를 묻습니다. 언제부터 낳았느냐? 그러자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7시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인데 53절에서 이 시간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이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가버나움으로 발길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30km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는 아들의 열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차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기도는 지금 했는데 응답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이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말씀은 분명 어제 7시에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확인이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 그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단지 아들의 병만 고침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53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요구대로 가버나움까지 찾아가셔서 아들을 고쳐주셨으면 이 아버지는 뭐라고 느꼈을까요? 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선지자 같은 분이셔.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쳐주셨어. 이러고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믿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이 왕의 신하와 온 가족들이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을 넘어서서 온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큰 기적으로 이 사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그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해서 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적을 듣고는 자신의 모든 방식들을 다 내려놓았고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30km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발걸음을 떼는 순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미 아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그 자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믿음이 시험받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앞서 나가셔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